직원회 때 결의한 사항 하나만 좀 광고를 해드리면, 우리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공식적으로 교회 기도할 때 모든 집회상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면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직원회 상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무릎 꿇을 때 더 은혜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제가 일요일 날 맞았습니다. 근데 계속 이게 왜 그렇게 피곤한지, 잠이 많이 오는지 백신 때문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그렇지 않다고, 항상 피곤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하여튼 간에 이 맥을 못 출 정도로 많이 이제 좀 피로감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백신의 그런 효과하고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잘 지나가고 넘어가면 또 조금 더 안전하게 또 여러분들과 만나고 대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나가볼 텐데, 또 다시 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율법이, 공의로운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이익과 실리를 쫓아 행하지 않고, 심지어 다수가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 불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므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진리의 편에서 증언하고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에서, 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의 모습에서 잘 보여주는 모습이죠. 더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에게까지 주님처럼 긍휼을 베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나타내 주는 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10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은 그 안식년 제도와 안식일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사회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에게까지 긍휼을 베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인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진 사람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공의와 자비가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진 사람, 또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 삶 속에 자동적으로 실천되어지는지 않는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은 절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제 18절부터가 지난번에 우리가 안 한 부분인데 잠깐만요. 이거 지금 잘못한 것 같은데 23장 세 번째 이야기가 이건가요? 아, 네, 맞네요. 네,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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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교병을 드리지 말고 어린 양의 어떤 부분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이 유교병을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교병을 이제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죠. 유월절 제사에 대한 부분이 절기 이야기 다음에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우리 19절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를 이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무슨 절기죠? 유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3일째 드리는 그 절기, 처음 첫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절기를 뭐라고 하죠? 네, 요제절이라고, 요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다음에 3일 후에 요제절이 바로 이어지는데, 이때 제일 좋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하면, 이제 민수기 1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첫 열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열매는, 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이 첫 열매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이 첫 단을.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시죠.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의 첫 열매로 아버지께 드렸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후에 등장하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예고하는 첫 번째 열매로 해석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뭐다? 첫 번째 부활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첫 번째로 살아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을 증명하시는 뭐다?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 부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23절.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첫 번째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처음 열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지난 후에 3일 만에 요제절을 드릴 때 그 첫 열매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흔들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했고, 부활을 상징했고, 그리고 이것은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난 후에 오순절 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건 뭐냐?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대수학을 예고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약속하는 표상이었다고 하는 게 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요제절 때마다 수확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물질적인 열매뿐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가장 좋은 것인 하늘의 보배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제일 좋은 것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모든 삶의 그 하나의 어떤 그런 제도 속에서 모든 것이 반영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하나 보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좀 약간 뚱딴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이 갑자기 뚱딴지 같이 나왔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가족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제가 나누었는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새끼 고기를 짐승의 어미 짐승의 젖과 함께 이렇게 삶는데요. 그렇게 삶아 먹는 것이 당시 시대의 식사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맛있었대요, 그렇게 먹는 게. 그 어미 젖을 짜가지고 짐승의 새끼를 거기에 넣어서 삶아 먹는 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비록 짐승이라 하더라도 이런 행위는 너무나 잔인한 행위이고
자연의 질서를 거스리는 비인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금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미가 자기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크겠죠. 근데 그것을 잡아먹는데 어떻게 잡아먹는다? 그 어미가 새끼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그 젖으로 그 새끼를 삶아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자들의 마음에 그 짐승에 대한 동정심을 완전히 무마시키고 지워야지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완전히 지워야지만.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동정심과 선한 마음을 무시하고 무마시키는 행동을 우리가 행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뭐가 사라진다? 선한 하나님의 율법이 지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또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그것이 사소하고 소소한 행위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하는 보편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의 품성을 악하게 하게 하는 것은 다 어떻게 알아? 피하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보고 먹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구별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잔인한 행위와 음란한 행위를 편하게 보려면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눌러야 돼요. 이 율법을 뒤로 제껴야 돼요. 무마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침묵시키고 무마시켜야지만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악하게 하는 모든 것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영감의 글을 보면 육식을 금하는 것도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성과 연관되어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 글이 이게 지워졌네요. 자, 읽어드릴게요. 가정과 건강 1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육식을 폐하기로 목표를 세울 때가 아닌가. 지금은 당시 엘렌 화이트 당시예요. 하늘 천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순결하고 고상하고 신성하게 되기를 추구하는 자가 어찌 능히 영혼과 신체에 그토록 해독을 끼치는 것을 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는가? 어찌 능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의 생명을 죽여 그 고기를 호화판으로 먹을 수 있겠는가? 돌이켜 태초에 하나님 인간에게 공급된 건강에 좋고 풍미 있는 식물로 돌아가자.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실행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하여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의 지배 아래 두신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 긍휼을 베풀자. 이 가정과 건강 12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류가 조금 들어가서 내 건강에 어떻고 내가 더럽혀지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육류와 내 건강에 육류가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내 영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동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잘 섬겨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했다고 하시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혹하게 사육하고 학대해서 우리가 그 짐승을 잡아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315페이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 못하는 많은 동물들이 나타내는 지성이 인간의 지성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참으로 신비하다. 동물들은 보고 듣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을 당한다. 그들은 많은 인간들이 그들의 육체적 기관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실하게 그들의 기관을 사용한다. 그들은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동료들에게 동정과 친절을 나타낸다. 많은 동물들은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애정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애정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애정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그들은 그들에게 큰 고통을 주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 애착을 사람들에게 갖는다. 치료봉사 31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먹고 마시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좀 점검하고 살펴서 오늘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실천해야 될지를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의 말씀인데요.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0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네, 먼저 이 앞부분만 좀 잠깐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이 성경절들은 이제 언약서에 나오는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언약서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부분에 이제 하나님이 결론처럼 이제 쭉 던져지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내가 내 사자를 내가 앞서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길에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내가 내게 예비한 곳까지 가나안까지 그가 너를 이끌어서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삶과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해요. 그 이유는 내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도 보면 그 사자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가나안 족속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강력한 가나안 족속을 다 그 땅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사자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사자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사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제 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천사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왕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네. 그 유대 랍비들은 이 구절을 이제 모세 혹은 여호수아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가니까. 근데 21절에 보면 이제 이 사자가 너희 허물을 용서치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또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이 표현으로 봐서는 인간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사자라고 하는 표현은 대체적으로 모든 주석을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수시로 역사하시는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예.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떨기나무에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하죠? 모세야 모세야 그 신발을 벗으라 할 때 어떤 표현으로, 모세는 어떻게 표현하죠? 이 떨기나무에 등장한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그 사자가 바로 뭐냐 그래요? 말라크라는 동일한 단어를 썼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종말에도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 가나안으로 여행 중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똑같아요.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청종하고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계시록의 책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여행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언약의 사자가 요구하는 그 말씀들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그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순종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 보면 20절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를 예비한 곳까지 이르게 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만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예비한 곳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청종할 때만이.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고 우리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는 것도, 그 다음에 보면 병을 제하는 것도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는 것도, 가나안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는 것도 전부 다 조건적이에요. 너무나 조건적이에요.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다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 빛나는 약속들이, 이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을 신명기에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게 바로 뭔가 신명기의 이야기거든요. 두 길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다 봤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다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축복하시겠다는 말씀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걸 받고 있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이 약속들이 항상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무엇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도 그들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성공적으로 번영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님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그들이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는 건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당시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순종에 뭐가 그어져 있는가 하면 선이 그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분적인 순종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신경 쓰고 좀 생각하고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을 해야 될 중요한 어떤 그런 키워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순종하고 싶은 범위 내에서만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내 것을 희생해야 되는 순간, 혹은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 혹은 내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것에 대해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서 돌아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드려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마지막에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즉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죄인인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간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을 거스르며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이 그 마음속에 기록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 기록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그럴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제가 이 율법을 처음 가르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순종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일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부족한 부분을 기도하고 구하면서 계속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여기에 진짜 참된 회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순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의지가 없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개혁이 일어나는 것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고 기적이 벌어지는 것도 다 요연한 거예요. 이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개혁이 일어나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그런 마음이 없는데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선에서 순종이 멈추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이상의 전진은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부분적인 순종으로 만족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불순종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절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복음과 같이 들려지는 소리가 있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기별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가 들려올 때 우리는 와, 아멘, 아멘 하면서 참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당하게 선을 긋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만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게 될 교회, 즉 신앙적 전진이 멈추어선 뜨뜻미지근한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부분적인 순종을 우리가 계속 하면서도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 이런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요즘에 계속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멈추어서서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운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운 요구가 내게 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매 순간마다 작고 불편한 작은 것들 앞에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는 그런 작은 순종이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계속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오늘 작은 부분에서, 작은 불편한 것들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 앞에 우리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계속 순종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경건을 연습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가나안을 향한 그런 걸음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 어려운 순종을 그 단계마다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우리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축복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에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 하나가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기 보니까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에게 원수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대적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고 우리의 원수에게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존재가 우리를 건드는 것은 곧 누구를 건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건드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공수동맹조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공수동맹조약. 예. 이것보다 더 든든한 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 안에서 조약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고 그 어떤 외세의 침입이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제 이런 공수동맹,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에게 원수가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자기가 경험하고 그 시편에 다윗이 수많은 글 가운데 썼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고 요새가 된다고 하는 전부 다 그런 표현들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게 된다. 다 같은 이 조약 안에서 이 언약 안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제가 중학생일 때 어느 날 제가 좀 장난기가 발동해서 우리 반이 이제 2층에 있었는데 이제 이 교회 2층처럼 그 2층에서 1층에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몰래 이제 물을 뿌리는 장난을 쳤어요. 물을 뿌리고 난 다음에 숨으면 아 차가워 하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지나가고 계속 뿌리다가 제가 잘못해서 그 학교에서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에 아주 유명한 폭력 서클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정말 알아주는 그런 친구가 제가 뿌린 물에 머리를 맞았어요, 걔가. 그래서 그 아이가 쫓아 올라오더니 이제 누구야 하면서 막 소리를 2층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반 문을 확 열더니 교실 문을 열더니 안으로 들어와서 누가 내 머리에 물을 뿌렸는지 그놈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다 벌벌 떨면서 제가 물을 뿌렸다고 저 뒤에 앉아있는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고 나오라고 해서 제가 밖으로 나왔는데 저는 그 친구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친구가 다짜고짜 그냥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엉켜붙어서 막 싸웠어요. 근데 잠시 후에 수업을 알리는 종이 땡 쳐갖고 이제 애들이 싸움을 중단하고 있다가 보자면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갑자기 아이들이 사색이 되어서 너 쟤 잘못 건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저한테 알려주는데 갑자기 제가 그 소리를 듣자 완전히 긴장이 되어서 밥맛도 없고 그냥 이제 큰일 났다는 생각에 막 머리가 완전 백지창처럼 하얘지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그 친구가 또다시 우리 반을 찾아왔어요. 저를 불러내는데 근데 그 녀석이 혼자 오지 않고 친구들을 여럿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저를 이제 불러내는데 제가 이제 막 쫄아갖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당시 우리 학교에 이제 유도부가 있었는데 그 유도부 친구가 이제 전국대회에서도 입상할 정도로 우리 학교에서 제일 유도를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제 저는 이제 그 친구하고 제가 가깝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몇 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낼 정도로 그렇게 막 친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를 대신해서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냐 하면서 큰 소리를 막 치며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그 유도부 친구에게 난 너하고 시비 붙을 말은 생각은 없고 쟤를 불러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쟤만 나오면 된다고. 쟤 대리 못 나간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폭력 서클이 있는 그 친구가 그 유도부 친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와 쟤가 어떤 사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제 친구가 재훈이하고 나는 제일 친한 친구 사이라고 딱 하면서 재훈이 건들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딱 그 말 한마디를 딱 하니까 게임이 끝났어요. 게임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 유도부 친구는 그 학교에서 위로 3학년 아이들이나 1학년 아이들까지 다 제압하는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친구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이 제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유도부 친구하고 집에 갈 때도 같이 붙어서 가라고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고 등교할 때도 그 친구랑 앞장 세워서 학교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붙어서 얼마 동안 다녔는데 제가 그 친구와 같이 붙어 있을 때는 저는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느꼈어요. 아마 제게 물을 맞은 그 친구는 그 지복구라고 하는 그 친구와 저와의 사이가 나빠지기만을 기다렸을지 몰라요. 떨어져서 지내고 이제 더 이상 관여 안 할 때까지. 너무나 분해 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사단은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이 깨어지기만을 바라고 그 부분만을 공격합니다. 그 언약의 부분만을 공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 용이 분노하여 돌아갔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무엇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의 믿음으로 지켜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그래야지만 공수동맹,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과 대적하게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와 원수가 되시는 이 공수동맹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공수동맹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 어떤 강력한 적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있으면 그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패에 달아나는 달아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과 대적이 되시고 우리의 원수와 원수가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러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이 약속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시편 46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상태를 꼭 점검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도 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죠, 그죠?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좀 놓고 여러분들이 관계되어진 소그룹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연락도 취하시면서 좀 그분들의 신앙이 코로나 시대에 뒤로 디프레스 되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자를 위해서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장광수 선생님하고 이제 9월 11일 정도에 우리가 침례식이 예정되어져 있는데 그 침례식 때까지 특별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저께 또 저녁에도 함께 공부했던 우리 박진영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전도회가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있는데 우리 이 전도회 때 맞추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참여하기 위한 구도자를 놓고 전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이신 박성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머지 부분들은 제 사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도 요청을 좀 드립니다. 좀 약간 버겁다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또 이런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평창 정선 지역에 장막봉회가 있는데 지금 이제 거리두기 3단계라서 제가 가는 교회는 진부교회에서만 설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선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지금 다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그 교회에서 아마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스럽게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제가 미디어 센터에서 금요 설교를 2편을 찍게 됩니다. 그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스러운 설교가 또 그 설교를 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호프 채널에서 나들목이라고 하는 주제로 6편의 설교를 찍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9월 중에 우리 진리 애플에서 매달 하는 설교를 찍게 되고, 또 영주교회에 9월 중순정예에 제가 가게 됩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또 재림신앙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파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